오늘 파워목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한 주를 살아가며 지금 이 시간 문제, 아픔 모두 내려놓고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매주 돌아오는 이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찬양과 매일문을 열며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시간 나왔습니다. 소망을 두는 자들 모든 처음 파묵장에 오는 마음을 이해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을 기도하시고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가 없애고 이 시간 내가 정말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파목장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앞뒤 양녀 선생님, 친구, 형, 누나, 오빠, 동생 바라보면서 잘 지냈니? 한번 인사해볼까요? 잘 지냈니? 샬롬. 성청스타일 샬롬. 네, 샬롬. 네, 샬롬.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안녕이요?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네, 약간 이스라엘 버전 안녕이라 생각했구나. 뭐 맞죠? 네, 샬롬.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이 시간에는 우리 파목장 공동체로 좋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다시 만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로 멀어진 자가 있습니까? 혹시 한 주를 살다가 보니 그 생명의 길로부터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다시 우리가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되었던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원받아서 하나님 다시는 그 죄 앞에 멀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등 들렸고 하나님을 떠나왔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던 너무나도 많은 모습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홀로 서는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 오늘 바로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하나님 우리의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 오늘 겸손히 아버지 음성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이 예배 시간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계속해서 결단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반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간증 절대 변치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결단을 다시 한번 우리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 막지 못할 것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의 간증을, 우리의 고백을 망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반석 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방황자들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파목장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파목장의 간증이고 고백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백과 간증이 결코 다시는 바뀌지 않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박수 치며 나가겠습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빈만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만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고운 내 등불 대신이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여러분 소개합니다. 새로운 찬양팀 예원입니다. 주는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늪을 내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고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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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김종환 학생 나와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주일 예배 허락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다면 주께 정말 마음을 찢는 기도드리며 주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죄의 DNA를 끊어내고 예수님의 DNA를 받은 우리가 되길 또한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한초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가 졸거나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시선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에 이 예배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린 이 헌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는 구약 1115페이지입니다. 아사렘에서 램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100, 저는 1115페이지입니다. 구약. 네. 우리 다 같이 찾은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집 vs 순종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 우리 수련을 다 나온 지 이제 꽤 됐죠. 우리 일상도 이제 많이들 여러분들 얼굴이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네, 여러분 혹시 내 고집 때문에 큰 일을 혹시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준서 뭐? 네, 네, 엄마 말을 안 듣고 내 고집, 엄마, 저기 들어가도 되겠지 하다가 죽을 뻔했다. 그 누가 살려줬나요? 사촌 형이 살려줬어요. 네, 이것처럼 친구들이 조언을 해줘도 부모님이 말려도 내가 맞아 하다가 결국 이 준서처럼 후회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마지막 왕 중에 한 명인 이 시드기야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인간의 고집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리는 소망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는 21살에 왕이 되었고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다, 내 방식대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 고집을 꺾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고집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자신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그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집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교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믿는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교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고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면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의 손에 넘어간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고 고집을 부리면 멸망뿐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끝까지 이 두려움과 고집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체면과 이 두려움을 더 크게 여겼던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여러분들
사울 왕의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 백성과 나라를 통치하던 그 왕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체면과 그 겉모습을 신경 쓰던 사울은 결국 자신의 칼에 스스로 엎드려 죽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두 갈래의 길을 놓으십니다. 내 고집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이 시드기야의 불순종으로 이 나라는 여러분들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역대하 36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시드기야의 불순종과 고집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칼에 죽임을 당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말씀 그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드기야에게 얘기한 그대로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육체적인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이 포로를 이야기해요. 자기 땅, 자기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던 이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속박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결과는 여러분들 자유가 상실되고 속박되고 타국에서의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 고집을 부린 사람들은 결국엔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이 바사,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지배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고난이 계속돼서 이어진다는 거죠. 즉 고레스 왕이 등장할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주전 539년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했고, 고레스는 이듬해 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어요. 그걸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 구절은 여러분 단순한 이 멸망의 기록이 아니라 이 포로기, 이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던 이 사람들이 회복의 전환점을 얘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바벨론에 두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불순종과 고집은 소망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갔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난 이 불순종의 결과로 속박된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회복의 길을 여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집이 살겠는데 네가 만일 그렇게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성이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져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순종을 하면 살고 거부하면 죽는다. 이 단순하고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 시드기야는 끝까지 자신의 체면과 두려움 때문에 이 고집을 꺾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친구를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라는 고집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두렵고 손해 같아 보여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고집을 앞세우면 반드시 막다른 길에 부딪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이야기, 인물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어때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항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이 목표가 없어져 버리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그 순간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나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요즘 저의 삶에, 나의 삶에 부당한 것들이 여러분들 찾아오면 막 감정적으로 올라오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은 딱 드는 생각이, 아, 마음을 지켜야겠구나.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곳에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설사 만약에 내 말이 옳더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구나. 이게 내 고집이구나. 이게 내 교만이구나 생각하면서 회개했어요. 이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방향 전환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준비하신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불순종으로 결국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죠? 불타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무리 중에서 칼에 살아남은 자를 바벨론으로 잡아가매 그들이 거기서 노예가 되어 바사 나라가 주재할 때까지 이르렀느니. 즉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소망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로 무너졌을 때도, 내 삶이 엉망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와 성공을 내가 저울질하고 있냐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옳은 길,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나의 삶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의 성공과 실패를 가져다가 될 만큼의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부심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상황,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나에겐 소망이 없고 나에겐 실패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이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정해져 있다고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주님만 바라보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정말 단순하지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겠어요? 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셨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주님께 시선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지만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우리가 나아갈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내가 다른 것 한눈 팔 때 다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다시 내가 올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방향 전환하며 우리가 그렇게 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든지 가정에 있을 때든지 우리가 삶에 있을 때든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는 그 남은 자 중 하나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이 말을 사람들에게 숨기라고 했어요. 왕은 끝내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남은 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남은 자로서 정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는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은 고향을 잃어버렸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으며 우리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 마음을 정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소망을 이어가신다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소망이 없잖아요. 점점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할 때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겠죠.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들이 더욱더 늘어나겠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이 바로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친구를 데려오면 너무 힘들어요. 신경 쓰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데려오면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데려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한다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려놓고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요. 맞죠? 그 친구들 오면 신경 써야 되고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는 고집 때문에 나라를 여러분들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준비하셨고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준비하신다. 내가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며 나아갔지만 우리는 또 안 돼요. 또 넘어져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로 또 나아가겠지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때 이 죄는 더 이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니까, 말씀 안에 속하니까 이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주님께 시선을 향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주님께 시선을 향하며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는지를 점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남은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네 고집대로 살 거냐? 아니면 내 말씀을 붙들겠니? 너는 세상에 휩쓸릴 거냐? 아니면 남은 자로서 나의 소망을 이어가겠냐? 우리 모두 시드기야처럼 고집하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소망을 이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귀히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계적인 리더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라이트 너무나도 중요한 그 시점이잖아요. 맞죠? 그 하이라이트가 여러분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계속하며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내 앞에 걸림돌이 있고 지치고 힘들게 하고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뭐라고 했죠?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럼 예수님의 삶은 날마다 평탄대로였습니까? 아니죠.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지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했던 이 제자들도 동일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함께했지만 그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죠. 하지만 이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구나 명확하게 할 때 그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함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제자의 삶으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기쁨의 길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지치고 넘어질 때 있겠지만 그럴 때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때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실히 해나가며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그런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의 생각, 나의 의지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우리 찬양을 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마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매일매일 마주하는 이 삶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간다. 이 두려운 걸음마다 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도 주님이 나 동행하신다. 그 동행하는 주님이 있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그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님의 풍요를 채워가네. 이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게 되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고집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주님을 정확하게 보는 것. 이 주님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정확하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정확하게 본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붙잡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정확하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매일매일 마주하는 아버지 이 슬픔, 이 두려움이 아버지 나에게 휩싸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주여,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도 이 3년 6개월 동안 아버지 주님과 함께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신 정말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이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정확하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눈이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주님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나의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친구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눈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판이 열리고 우리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해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성령을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성령을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라는 생각에 지배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렇게 나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내 인생이 바로 주님의 것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인생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모시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나의 인생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으며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듯 믿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때로는 내 몸이 지치고 내 힘이 지치고 미래가 걱정되고 아버지 힘든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과 그 아픔과 그 염려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매일매일 마주하는 매일매일 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 어둠입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또 때로는 그것을 누리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잠깐이잖아요. 우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학교, 가정, 삶에서 여러분들은 학생 선교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지치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영혼들을 살리고 이 영혼들을 제자 훈련시키며 이 영혼들을 위해 함께 훈련하며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그 모르는 그 땅에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그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명확하게 바라볼 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실패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이번 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나는 이 세상이 바라볼 때 루저가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이 바라볼 때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마주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돌파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말씀으로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아버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문제 또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이들의 아버지 마음을 아시는 이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시드기야를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교훈으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에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결단한 이 마음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마음대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정확하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이 말씀으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고집, 나의 교만이 아닌 겸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파워 목장 모든 공동체 위에 그들의 삶과 학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할게요. 넘겨주세요. 자, 생일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자, 찬양팀 누구 있죠 이번 주에? 그렇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9월 2일 효주 선생님 생일입니다. 생일. 자, 여러분들 9월 2일 날 효주 선생님한테 생신 축하한다고 복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네. 자, 넘겨주세요. 자, 야 그리고 대만 단기 선교팀 단기 선교팀 모집 9월 마지막 주까지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보면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주세요. 자, 시작. 아멘. 자, 가려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말씀. 아멘. 자, 규함이랑 주함이만 시작. 아멘. 야, 목소리가 똑같네요, 둘이. 방금 너 한 명 안 한 거 아니지? 그래. 왜 찔렸어? 자, 넘겨주세요.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뿅. 네, 박상아 선생님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하시고 목장 선생님이 지도하에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목장끼리 식사를 하시든지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목장 모임하러 갑니다. 출발.